월요일부터 벌써 사도행전이 20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20장 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수요일까지 아침밥 묵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개월과 2년의 차이, 3개월 가르치면 윤곽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대적하는 자, 조롱하는 자, 비방하는 자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말씀 듣는 자들 따로 세워서 두란노라는 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 학교에서 정말 2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말씀의 세력이 점점 확장이 되어졌고 마침내 아담의 신전 사건이 터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연극장에 우상 숭배자들과 유대인들을 그 안에다가 한꺼번에 다 몰아넣는, 그래서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유대인들을 아무런 심이 없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말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서로 비교해주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생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하나님 나라 분양하는 그 거룩한 본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크린이 좀 커졌습니다. 좀 시원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드로아에 가서 지금 드로아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와요? 네. 다른 데다 꽂아 볼게요. 나와요? 여기선 소리가 나는데 띵. 네. 잠깐만요. 이쪽에다 다시 꽂았어요. 됐다. 된 것 같아. 나오죠. 나도 좀 보자. 좀 커졌어요? 저 뒤에까지 잘 보여요? 뒤에 잘 보여요? 네. 여기서 더 키워주면, 네. 네. 우리는 뭐 못생긴 제 얼굴보다는 뭐 이 본문이 최고죠. 네. 시원시원하네. 한 분의 헌신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론이 일어났어요. 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된 그곳이 바로 드로아인데 거기서 이제 강론이 지금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서 얻어내야 될 교훈을 막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왜 걸터 앉았을까, 그죠? 걸터 앉아 있으니까 죽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을 이제, 근데 각자가 여러분 다 틀린 건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상황에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또 제가 본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오늘 수요일 본문까지 뭐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어떻게 행해했는지 너가 기억해라. 요 본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문을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출발점인 거예요. 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은 요 사건이 바울의 그 깊이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생각, 감정,
사상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어떤 우리 청년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본문을 묵상을 할 때 이게 좀 주의 깊게 잘 안 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걸 또 뽑아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핵심은 비켜간다는 거죠. 정말 잘 비켜가고 여기서 강렬하게 나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강렬한 이미지는 뭐예요? 뭐가 들어와요 먼저? 그렇지. 유두거라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졸다가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상은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죠, 결과. 그래서 본문 묵상을 잘 하시려면 이 본문에 항상 사건의 원인을 뒤지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유두거란 청년이 떨어져 죽은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등불을 많이 켰어요. 산소가 부족해. 이러면 곤란한 거야. 또 이게 또 비껴나가는 거지. 물론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또 3층에 있으니까 공기가 더운 공기가 올라가고 산소가 부족한 건 맞지. 여러분 차만 타면 조시죠. 산소가 부족해서 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졸고 왜 했냐면 제가 여기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이 되는 거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본문 봐봐요. 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해요. 자, 그 다음날 떠나야 돼. 가야 된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게 오늘 하루야. 이제 내일 가야 돼 이제. 그리고 언제 만날지를 몰라. 오늘 밤 뭐 하겠냐고. 내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밤 나한테 뭐 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계속 이제 가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작별하고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 봐.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남겨야 될 말이 한두 가지겠냐.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요. 이튿날 떠나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해요? 멈출 수 있겠냐고. 여러분 멈출 수 있겠어요? 다음날 가야 되는데? 응? 밤중까지 계속해. 자, 그 다음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야 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죽은 다음에 살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요. 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는지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뭐예요? 오랫동안 곧 오랫동안이 언제야? 날이 새기까지 또 말을 했다. 밤샜죠. 그러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리고 생명이 그대에 있어. 괜찮아.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떡을 좀 먹고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를? 떡을 떼어 먹고 이거는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밤참 먹은 거 아니야. 그죠? 예. 너희들은 그냥 밤에 떡볶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지만 이 바울 선생님은 밤새도록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떡을 좀 떼어 먹고 그 다음에 강의를 계속 한 거지. 즉 한 하루를 꼬박 센 거야. 이게 사실 원인이 아니에요? 유두고 떨어져 죽은 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유두고 사건을 이 바울의 이 원인에 대한 이 결과의 사건이 그죠? 뭐예요? 등불은 산소를 잡아먹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진짜 빛이 아닌 거예요. 그죠? 등불은 산소를 잡아먹는 거죠. 여기서 진짜 산소 역할을 하는 건 누굽니까? 바울의 진리가 산소잖아요. 그럼 산소라는 건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산소를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럼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왜 그 이튿날 가야 되는데 왜 밤이 새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겠냐고. 이유가 뭐겠냐고. 진리가 산소이기 때문에,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산소가 생명 정도가 아니라, 자, 유두고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는지라 그랬죠.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살아났죠. 그럼 말씀은 뭐예요? 산소, 생명,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생명은 그냥 생명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죽었잖아. 죽었는데 살았잖아. 그럼 말씀은 뭐냐고,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저 죽은 다음에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막 오랫동안 미래에 부활할 걸, 그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활 가르치지 않았죠. 지금 죽어도 어떻게? 그게 부활이라고. 지금 죽어도 산다고. 그럼 말씀은 산소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부활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봐야지. 유두가가 걸터 앉아서 죽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어요. 좀 성숙하지가 않죠. 좀 성숙하게 하려면 바울은 도대체 왜 밤이 맞도록 이렇게 강론을 이어갔을까?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씀의 양이 적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그 뒤로 바울 떠나면요, 이리들이 들이닥친다고요. 3년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루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생각해봐요. 이 마음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네가 지금 말씀을 그 정도 먹어서 그 정도 먹은 네 인생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앞이 훤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거기서 잠자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 채워진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의 양이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정말 죽겠구나를 아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 사건이 우리 보고 그런 걸 알아보려고. 말씀이 부족한 청년이, 그죠? 그러면 대조적으로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바울과 대조적인 인물이 여기서 누구로 등장하고 있어요? 유도거라는 청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바울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대조되는, 그죠?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3층에서 그냥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게 밑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모르겠죠.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거기서 산소가 부족해서 떨어져 죽은 사건과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의 생명수를 지금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는 지금 이 사건과 오버랩 돼가지고 우리에게 이 진리가 우리를 소생시키는, 이게 뭐라 그래요? CPR이라 그러나요? 지금 다 죽어있는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 드로아 사람에게 지금 바울은 밤새도록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CPR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지금 말은 내가 미리 지금 준비해서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도 전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하루 동안이라도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산소 CPR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 사건이 유두고 사건이지. 이걸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유두고의 모습, 지금 네가 듣고 있는 말씀, 네가 지금 쌓아야 한 그 말씀이 곧 너의 생명과 너의 부활이라는 걸 네가 아나? 말씀의 자리에 오길 싫어하고 말씀을 묵상하길 싫어하는 그 사람의 바로 이 유두고와 같은 청년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유두고의 이 모습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보여주면서 진리가 곧 생명이고 진리가 곧 산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 없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오늘 먹는 말씀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에게 오늘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2년 다녔는데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안 생긴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대. 그거 왜 그래요? 산소 부족인 거죠. 그분은요, CPR 해야 돼요. 그죠? 저거 놔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있고요. 큐티도 하고 있는데 왜 안 돼요? 아니 2년 되신 분이 말씀 읽어봤자 이런 거 알겠어요? 여러분, 통독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통독하면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해드렸죠. 자, 이런 CPR 나와요? 통독하면 나와요, 이런 거? 무슨 힘이 있어요? 해석되지 않은 말씀은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통독은 그냥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금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야? 산소가 지금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이 살겠네.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걸터 앉아서요? 3층에서? 뭐지? 아니, 산소를 그냥 보고, 안 마시고 그냥 숨 안 쉬고 이러면서 뭐지? 죽어버리겠네. 아니, 산소를 그런 식으로 걸터 앉아서 그렇게 마시면 되겠어? 그래서 집중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말씀에 갈급해서 이게 듣고 있는데 이 청년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자세부터 틀렸고, 그죠? 벌써 바울하고 너무 거리가 멀죠. 네,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바울의 심정을 좀 알라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전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사람은 걸터 앉아 있다가 그냥 등불 그런 거 보고 그냥 졸고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사실 좀 큰 사건인 거죠. 바울은 충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한번 본문 말씀 볼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왜 아소에서 그를 태우려고 그랬냐면요. 걸어서 가고자 했대요. 아소까지.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가 어디냐면 보세요. 보여요? 이 드로아가 이쪽이고 아소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여러분 조사해 보신 것처럼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38km에서 40km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내가
이거를 여러분 이게 관광 상품도 있어요. 걷기 아소까지 걷기 여행 프로그램인데 이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와 사우스 게이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약 14km, 8마일 정도 하루 걸리고요. 이렇게 걸고 호텔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자고. 하여튼 돈 진짜 잘 벌어 이 사람들 진짜. 여러분 우리도 걷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호텔을 여기 있어야 되고 잡아야 되고 관광 상품 얼마나 좋습니까? 이틀째 한 17km 또 걷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3일째 뭐 이렇게 가고 여기 또 호텔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관광 상품으로 자 이게 개발이 됐더라고요. 트로아스 아소스까지. 자 그래서 거리가 대충 보니까 이제 지금 현대에는 차로 이렇게 걸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간이 아소까지 이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걸어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리고 밑에 본문에 보면요. 오순절까지 가려고 예루살렘 가려고 급히 서둘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걸어가고 그 밑은 서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바빴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왜 여기서는 굳이 걸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3일이나 걸리는 3, 4일이나 걸리는 일 걷다가 갑자기 뒷부분에 가서는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드로아에서 이 청년이 떨어져 죽은 이 사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우리가 바울의 이 급한 마음 있죠. 정말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밤을 새버렸잖아요. 밤을 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잘 모르는 사람은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강행할 때 사람이 죽어버려요. 자, 제가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로고스 애들한테 제가 밤이 새도록 강론을 해봐. 우리 저 린이 어떻게 될까? 완전히 시체처럼 그냥 잘 거야 그냥. 그치? 쟤네들 어떻게 될까 쟤네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급한 발걸음을 좀 한 템포 늦추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절하고 다 조절해서 결국은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용량, 그 사람의 수준을 무시한 채 그렇게 밤이 새도록 강론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걸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저에게 아마 의미 있는 장소는 아마 청라의 린스트라우스일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지금 린스트라우스를 이렇게 정원을 거닌다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거기서 내가 분투했던 거, 거기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거, 이거 봐. 벌써 눈물 나지?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겁니다. 눈 날리는 12월 24일 처음으로 청라 땅을 밟아서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장소는 정말 나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장소가 되겠죠. 드로아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장소. 왜 그러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죠? 거기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정말 헤매고 애쓰고 헤매도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이렇게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 소리를 좀 도라 이런 걸 환상을 봤다는 거죠. 걷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A한테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나이가 중년 아저씨로 이렇게 참 멋있게 잘 그려요. 바울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는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을 뻔했지. 그리고 자기의 그 중간 지금 사역들을 지금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결박당하고 거기서 로마로 건너가야 되는 바로 중간 지점인 과연 전환기, 마라톤으로 치자면 바로 반환점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으면서 이런 기대도 했을지 모르겠죠. 거기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거기서 주님이 또 자기의 갈 길을 분명히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어떤 기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셔서 저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방을 어떻게 주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추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앞으로 나갈 로마까지의 그 여정을 바울은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까지 갈 것을 바로 이곳에서 굳게 다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해줘서 배를 타지 아니하고 이렇게 걸어서 혼자. 그리고 차라리 혼자 걷는다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배를 타지 않고 지금 마게도냐 쪽으로 거꾸로 지금 들어온 건데 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혼자 이렇게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분명히 바울은 이 사역의 전환점에 있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사역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갈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여기에서 들었던 선지자들에게 들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기를 각오했던 그 걸음이 바로 드로아에서부터 바로 이 아소까지의 그 여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어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순전히 지금까지의 바울을 다 살펴보면서 이건 순전히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감동들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아소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에 태우고 여정 봅니다. 미둘레네 다 섬입니다. 기오 섬, 사모 섬, 마침내 밀레도까지 도착합니다. 지도 잠깐 좀 보고 자 이게 보시면 네 드로아가 여기 있죠. 그리고 아소가 여기 있는데 미둘레네 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기오 섬이 여기고요. 바로 옆에 이쪽에 여기 서머나가 있네요. 그리고 사모섬이 바로 여기고요. 그죠? 그리고 밀레도는 바로 요 밑에 지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베소는 바로 요 위쪽일 거예요. 요거. 이쪽, 여기 에베소. 요 에베소에서 사람을, 장로들, 감독들을 청해서 밀레도로 오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고스를 거쳐서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를 거쳐서 바로 배 타고 두로로 가가지고요. 여기 돌레마이라는 곳 아시죠?
거기 거쳐서 예루살렘 여기까지 딱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결박당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해서 미항이라는 데 배가 다 뒤집어지죠. 뒤쪽으로 해서 이쪽 끝에 섬에서 뒤집어지고 예,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 바로 그 길목 그쪽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 나오죠. 그리고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고 오순절 안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급히 가는 거고요. 이 중간에는 걷는 겁니다. 그 뒤 걸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생각했던 바울 사역의 전환점 점검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한번 내가 걸어왔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앞을 내다보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거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박당할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바울과 실라 사건도 아시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했던 사건을 같이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단단한 마음의 여정, 3일 동안의 여정을 품고 아마 바울은 새롭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지나가온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바로 들어와 앞속길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화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는데 여러분 이때 장로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할 때 배웠죠? 다 목자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함에 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고 장로들에게 하는 그 가르침, 즉 목회자들에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화요일 본문에서 이겁니다. 바울의 항상 행함. 주의 종들이 항상 행해야 할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했던 게 뭐죠? A. 모든 겸손과 눈물. 뭡니까? 겸손과 눈물이 뭐예요? 그냥 아우 예 이러고 막 눈물 흘려? 말씀을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항상 했던 거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겸손과 눈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이죠. 진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 뭐예요? 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가장 좋은 것, 살 수 있는 것, 생명, 이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죠. 돈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랑이 진짜 겸손과 눈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관계의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항상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아닌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있다. 수근수근 손가락질 그리고 시기심 이런 게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죽이려고 산 위에서 돌멩이를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이, 숨어서 돌멩이를 굴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같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시기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항상 참아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는 것이죠. 충성입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거를? 유익한 건 뭐든지 다. 유익하다. 그러면 너하고 나의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어. 너의 기분 이런 거 필요 없어. 나의 기분 이런 거 필요 없어. 유익하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무조건 다 가르쳐. 왜? 유익한 거니까. 네가 먹기 싫어도 가르쳐야 돼. 네가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돼. 거리낌이 없이. 왜? 유익하니까. 네가 신경질 내도 필요 없어. 가르쳐야 돼. 왜? 유익한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에 그 영상 아시죠? 약 안 먹겠다고 지금 1시간 동안 알았어 그럼 먹여 뭐 이런 애 있잖아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먹을. 안 돼. 지금 너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 안 돼. 빨리 먹어.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막 이런. 아니 알았어 먹여. 이런 애 있잖아요. 엄마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약 안 먹으면 열 안 떨어져.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서 거리낌이 없이 유익한 건 무조건 다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가 항상 해야 될 것입니다. 좀 뭔가 있다고 그래서 패스하고 그거 빼먹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사정을 봐주면서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치고 몇 개를 빼먹고 가르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건 그냥 다 가르쳤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 증언. 헬라인들에게는 회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회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증언. 복음과 말씀, 증언하는 일을 계속 또 하죠. 항상 하죠. 자, 그리고 또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은 거예요. 그러나 달려갈 길 뭐죠? 사명이죠.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도자다. 그래서 너희 중에 왕래하면서 여기 나오죠?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왜 주의 종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느냐?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피.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겠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죽겠죠. 그럼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말든지 뭐 나를 욕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야. 그런데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멸망하면 누구 책임인 거야?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어디에선 만나는 대로 주의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그 피는 여러분에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그죠? 네가 안 가르쳐줘서 그 사람 믿지를 못하죠. 전했는데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안 전해서 그 사람 못 믿으면 네 책임이고. 맞죠? 그래서 피가 본인에게로 돌아오는데 바울은 이거를 명백히 알고 있죠. 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거를 종합해 보면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 가르치는 자는 첫 번째 사랑이죠. 진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입니다. 충만이죠. 다섯 번째는 증언해야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생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요게 가르치는 자가 해야 할 이게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느냐? 에베소의 목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마디로, 네 마디로 얘기하면 양들 사랑하고 이리들에게는 고난받고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는 충성하고 양은 사랑, 이리에겐 고난받고 주님께는 충성. 그리고 자기 생명은 전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주의 종이라고 그런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감독이 이런 거 나와요. 감독이란, 일이란, 감독의 기업은, 감독의 모범은, 그리고 감독의 떠남, 이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본문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볼까요? 감독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어. 성령이 세웠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세웠어요? 보살피게. 이 짧은 구절에도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감독을 세우시는 분, 삼고라는 건 임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누가 임명했다고 나와요? 주님이 임명했다고 나오지 않고 이 본문에 누가 임명했다고 나와? 왜 성령일까요? 성령은 속아요, 안 속아요? 정확하시죠. 성령은 목까지 들어가야 성령이 나와요. 진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성령과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세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됐다? 진리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세웠다 그러면 뭐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임의로 여기 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다가 세워놓으셨다? 그거는 성령님은 속지 않는 분이고. 세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일이 나오죠. 일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감독이 일이면. 그래서 교회 감독은 누가 세워?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속지 않는, 성령님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은 성령 모독인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증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물도 있고, 그
그 사람은 잘못된 것도 많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은 지금 한 3년? 그러니까 3년 가르쳤는데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살피라고 성령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3년 배운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것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뭐예요? 온 양떼를 위하여 그렇죠. 온 양떼, 교회, 일치되는 말이죠. 그럼 온 양떼를 뭘로 샀어? 하나님의 자기 피로. 그럼 하나님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피로 샀다. 그러면 이 양떼들은 귀해요? 아니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양떼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너무 귀한 분들을 보살피려고 누구를 세웠다? 목자들을, 감독들을 세운 거다. 그러니 감독들은 아무나 세울 수 있어 없어?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들인데 여기에 아무나 서도 되겠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움 받아도 할 얘기 많죠? 그렇게 세움을 받아도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감독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들은 늘 조심하는데 누굴 조심해?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경계해? 자기 자신을 늘 경계해야 돼. 왜?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왠지 알아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감독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가죠.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요? 감독들을 누가 가르칠 거예요? 목자를 누가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래, 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요? 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저를 가르치고, 그리고 저를 가르치는 건 저 자신밖에 없어요. 그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독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의 순전함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봐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리가 들어온다 그래요? 안 들어온다 그래요? 본문은 들어온다. 들어올 줄 내가 안다. 이래. 바울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이 감독들의 말씀 수준이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면 이리들이 들어오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막아내고 쳐내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안에서 감독들이 이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감독들이 탐심, 은, 금, 의복, 탐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 감독들은 스스로 경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죠. 할 얘기가 참 많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이리들의 특징은 뭐예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 이야, 정말요.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불쌍히 여겨요? 사기꾼은 누구 거 사기쳐요? 여러분, 국가에서 여러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날라오죠. 그거 다 급전 필요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친다니까. 이해돼요? 예? 여러분 저가요. 저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봐줘. 저 이거 저희 집 전세 저금 전 재산이에요. 안 봐준다니까 그런 거. 1위는 그런 거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과부, 가산을 집어삼켰죠. 일이죠. 그런 것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감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조차도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어그러진 말씀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딱 듣다가 뭔가 저 사람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로 가가지고요. 거기 이제 자기가 제작을 또 하는 거야. 거기서 또 배우는 거야. 누구한테 배웠는데? 바울한테 배웠는데 스승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아소라는 지방이 여러분 어떤 지방이냐면 이걸 말씀을 안 드렸나? 이 아소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봐봐요. 이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가르친 곳이에요. 아소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스토아학파 철학자 알죠? 클레인디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토아학파 철학인데 이 사람이 여기가 아소가 이 사람 고향이고.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과 여러분 이런 철학자들의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두란노 같은 경우 기억하세요? 두란노? 그렇게 거기서 학교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두란노라는 학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곳에 이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리죠. 신학이라는 말도 오늘 우리가 지금 신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신학이라는 말도 플라톤이 썼던 거 알아요? 신학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신들을 위한 담론들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무슨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에베소의 이분들이 지금 깨어라. 여기서 이제 일깨어라는 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스스로 경계를 쓰고요. 정말 깨어 있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리들로부터 교회를 보살피고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세벨이 들어왔죠. 에베소 교회에. 네.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들었던 장로들이 그 이단 이세벨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도전이 계속 와요. 계속 제가 이제 떠나고 나면요. 여기서 무슨 공격이 들어오겠어요? 이제 100% 순도 100% 예수가 이제 80%짜리가 되고 70%짜리고 50% 되고 나머지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죽는 거야. 그런 지도자가 들어오고 그런 사역자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것, 야, 너무 힘들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야, 지금 너 직장 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일터 영성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벌써 지금 눈이 동그래지네? 일터 영성, 굉장하지 않아? 일터 영성. 일터 영성 무슨 일터 영성이야? 이래서 코피 터지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기업을 알아요? 기업을? 기업이 뭔지 알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장로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했던 거? 훈계했던 거.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장로들을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리더 회의를, 섬김의 회의를 할 때 각 사람을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각 사람 살피죠. 그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보고사항이 저한테 다 들어와요. 그 이상한 짓 하잖아? 나한테 다 들어와요. 뭔가 좀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뭐, 참 깜빡깜빡하다? 그러면 이제 벌써 다 지시가 들어가는 거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도 각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다 훈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떠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냐면 감독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께 부탁하고 떠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결국 세워서 기업을 얻기까지 하실 분이 바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제가 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사명을 통해서 또 가야 됩니다. 주님, 이들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그 목자장 되신 분이요, 그 목회자들을요, 어떻게? 다 만나주시고,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꿈에서 가르쳐 주시고, 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자, 그래서 기억만 잘하면 돼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이제 가르친다. 이제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요? 주님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그분이 세우신다 그러죠? 요게 지도자들의 이게 기업이에요. 지도자는 누가 세워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주님이 저를 계속 채찍질을 하죠. 저를 계속 회개시키고 저에게 계속 바른 길을 가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이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 같은 경우도 저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어요? 저에게 채찍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바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뭐가 안 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내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업 얘기 나오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통치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곧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기업을 갖고 있는 자.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미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감독들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 금, 의복 이런 거 탐내지 마. 주의 말씀이 너희들을 자라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기업을 주실 거야. 그럼 이게 진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은, 금, 의복 내가 탐냈냐? 너희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들이 이런 거 탐낸 거 없어. 내가 오늘은 손으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쓸 것을 내가 보증을 했어. 왜 그래? 너희들한테 모본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훈계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배우죠. 그래서 모본을 보여준 바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들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돼? 주는 게 복돼.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 아니라 복된 거죠, 그거는. 내가 복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의 뭐라 그래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 정직하게 하시고 좀 순종을 하시라고. 아직도 돈이 우상이고 아직도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상극이라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대적질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그거를 경험해가지고 돈을 이기라고.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지 내가. 그래서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베풀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이 말을 다 하고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다 크게 울었어요. 한번 봐봐요. 장로님들하고 즉 목회자들하고 바울하고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목사들하고 자기 제자 목사가 있겠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씀 가르쳐가지고 자기 제자로 만든 목사가 있냐고. 담임 목사를 물려줄 때 제자 목사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안 일어나잖아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또 물어볼게요. 목회자들이 밤이 새도록 말씀을 강론할 수는 있어요? 강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고. 응? 원고 없이 성경 하나 딱 들고 밤이 새도록 할 수 있냐니까. 또 한 가지. 제자훈련 1년짜리 6개월짜리 많은데 바울은 거기서 몇 년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3년 동안이나 밤낮이야. 3년 동안이나 밤낮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은 있어요? 설교하는 거 말고요. 하고 싶어도 안 될걸요. 우리 밤 한번 세볼까요? 저하고? 제가 성경 딱 피고 한번 우리 밤 한번 세볼까요? 얼마든지 셀 수 있죠. 지금 저하고 성경 몇 년 동안 배우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어떤 게 주의 종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끌어안고 그 제자들과 함께 펑펑 우는 이런 장면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말씀 가르쳤던 걸 다 끝나고 이제 완전한 작별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느낌 알아요? 말씀을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헤어지네. 다시는 얼굴을 못 본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구를 길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또 내가 할 얘기가 또 나와요. 바울은 성도를 길렀어요? 지도자를 길렀어요? 지도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밤낮 동안 쉬지 않고 가르쳐요?
지도자들, 제자들. 그러면 그 제자들을 가르쳐 놓으면, 나오면, 그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먹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양들만 있다. 근데 양들만 있는데 떠난다. 못 떠난 거지,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죽어도 지금 달란트를 남겨놨으니 이 달란트들이 또 말씀을 가르칠 거란 말이죠. 이게 제자론이에요. 이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알아서 이렇게 예수를 가르쳐주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마게도냐, 그리스, 저 소아시아 지방, 그렇게 곳곳에서 지금 안디옥 지방, 지금 곳곳에서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그리고 바울이 죽어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계속 또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또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가지고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니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그 제자 목회자들의 관계. 아름답지 않아요? 아유, 진짜, 여기 저한테 와가지고, 요한복음 좀 배우고, 무슨 마태복음 좀 배워가지고, 배웠던 제자 훈련 교재 싹 빼갖고 그냥 인사도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목회자들하고 이게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꼭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꼭 그런 짓을 해요. 응? 진짜 주의 종들은요, 그런 짓, 이런 짓, 비열한 짓 안 해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갖고 가서 써라.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에게는 상급이 없으리라. 아시겠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은데 주님께서 그걸 가르친들,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인정하겠냐고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감독이란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보살피라 임명하신 스스로 자신을 경계해야 할 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교회를 일이란 뭡니까? 어우러진 말을 해서 양떼를 해치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러, 나를 따러 그러면 일이가 되는 거야. 누구를 따러? 주님을 따러. 주님을 닮아. 주님을 사랑해. 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의 기업, 뭐죠? 바울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이들의 기업이죠. 그리고 주와 주의 말씀이 이들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감독의 모범은 뭡니까?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며 돈을 탐하지 않는 것. 감독의 떠남, 이별은 뭡니까? 주의 사명을 위해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 잘 듣는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오백년 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두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떠남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수요일까지 다 했나요? 다 됐어요? 끝났나요? 네, 다 했슈?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잘 경계하고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잘 자라고 우뚝 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정말 피로 사셨으니 이 귀한 분들을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살펴서 정말 산소 같은 말씀, 생명 같은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먹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주의 종의 모습과 이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겹쳐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깨달음, 주님의 지적하시는 말씀 잘 깨닫고 제가 더욱더 제 자신을 잘 경계하고 더 잘 살펴서 이제 바울처럼 정말 사랑하고 고난받으면서 항상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제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지,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생명 같은 산소 같은 말씀 잘 먹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걸터 앉아서 말씀 듣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고 능력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가르쳐주고 눈물과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없어서 떨어져 죽은 거 아니에요? 산소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진리가 없어서 거기 걸터 앉아 있는 게 그를 죽인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들어와는 바울이 머물러 있지 않았던 곳이 말씀이 가장 필요했던 곳이 들어와요. 아닐까? 내 영은 드로아가 아닐까? 나는 유도가 아닐까? 말씀을 걸터한 자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왜 매일 묵상해야 되는지 알아? 매일 산소를 먹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산소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고 죽지 않게 해주셨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낮고 천한 이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이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CPR 해주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잘 받아서 마침내 의의 영광의 면류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꺾으며, 이제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며,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꺾으며, 이제는 육신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했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도 스스로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날마다 끊임없는 생명수를 받아 먹으며 그 산소를 먹으며 그 생명을 유지하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부활에 이르게 될 우리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그 거룩하신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양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